할렐루야.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죄가 너무 간영함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그들을 다 멸망시키실 때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임하고 그 은혜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원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여리고 성 사람 중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됐다는 것, 이게 벌써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작이었어요. 물론 라합이 여인숙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정탐꾼으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숨겨줄 줄 알았겠어요? 아마 두려워서도 일반적으로 어떤 집에도 들어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가정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었고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전도자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만남이 바로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되기도 했고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역하는 사람을 만나면 화가 되기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가 보면 함께 화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저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하나님이 자기 땅을, 자기 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떻게 이런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을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자, 이 믿음을 갖게 된 경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나올 때게 할 때에
홍해를 마르게 한 얘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사건, 강 저 건너편에 아모리 족속들을 너희에게가 진멸할 때에 특별히 두 왕 그 시헌을 옥을 진멸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역사들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들었어도 믿은 사람은 라합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은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만이 믿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역사를 하실 때 그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과 기적과 믿음은 비례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평안히 영접했어요. 어떻게 적군의 스파이가 왔는데, 자기 집에 왔는데 그걸 평안히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믿음으로 누리는 그 평안이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불안할 때 오늘 우리가 그 불안한 것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신앙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우리가 불안과 공포가 올 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리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했어요. 영접할 뿐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들을 잘 숨겼어요. 보통 이스라엘이나 아랍 지역의 나라들을 가보면 지붕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라합이 지붕에 이 정탐꾼을
숨겼어요. 어떻게? 지붕에 있는 삼대로 이렇게 덮어서 숨겨놓았어요. 믿음은 이렇게 영접하고 보호할 수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어요. 왕의 군대를 거파했습니다. 군대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어요. 네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냥 얼굴만 봐도 알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요즘 여자들은 담대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간이 콩알만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간이 배밖에 나가지고. 그러나 이런 일을 만나면 아무리 간이 큰 여자라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라합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 집에 왔었다. 그러나 해질녘에 성문을 닫기 전에 그들이 나갔다. 그러니 너희들이 빨리 쫓아가면 미치게 될 것이다. 자, 믿음은 모험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믿음은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오늘 위험 부담을 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줘요. 급히 따라가면 미치리라. 요 말을 듣고 급히 쫓아가느라고 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는 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자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라합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우리 집을 선대하라. 우리 부모와 형제와 형제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달라. 그리고 그 정표를 달라. 그러니까 믿음은 청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든지 무슨 일이 만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청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약속하고 약속의 정표로 창 밖으로 라합이 성 위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창 밖이 바로 성 밖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붉은 줄로 그들을 달아 내렸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줄이 정표다. 이 붉은 줄을 그대로 달아 매놓아라.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라합은 약속을 믿고 그날부터 그대로 달아 매놓은 거예요. 붉은 줄이. 오늘 우리가 언약의 피를 믿어야 돼요. 언약의 피를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런 자는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라합은 또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지금 너를 잡으려고 군대들이 지금 쫓아갔다. 너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아라. 그냥 가다가는 그들이 돌아올 때 잡힌다. 그들이 다 지나가도록 사흘 동안 산 속에 숨어 있다가 가라. 좀 여자들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제1장로교회 여성들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정도. 그들이 사흘 동안 있다가 자기 진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말없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7바퀴째 돌 때는 나팔을 불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이 확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에요. 너희가 약속한 그 가정을 구원해라. 그래서 성이 무너지자마자 먼저 라합과 그의 가족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진에서 보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불태우고 하나님이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거하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리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탄 것보다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은 이스라엘 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그런 혈통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누구하고 결혼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겠다 그렇게 말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하면은 룻기서에 나오는 그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 하면은 백말 탄 남자잖아요. 뭐 집안 좋아, 부자야, 인품이 얼마나 좋아. 또 출세해가지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오늘 애틀란타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면 아마 여자들이 굉장히 그냥 가슴이 설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합이 그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유명한 가문이 된 거지요. 그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난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올라갈 수 없는 여인으로서 올라가고 기생 라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라합을 말할 때마다 꼭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말이 꼭 붙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꼭 이렇게 남의 약점을 딱 집어가지고 말해야 되나 말했을까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와닿는 깨달음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생도
영광스러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계속 기생다.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을 초월해요. 환경을 초월해요. 모든 조건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게 하고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하고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는 은혜가 먼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이 되고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라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